그러다가 옆에 있는 지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대곡교회 목사님이 좀 어려운, 좀 불편한 일이 좀 있으셨습니다. 저보다 2살이 제가 이제 위인데 연배가 비슷하니까 뭐 친구같이 생각을 하지요. 근데 보니까 어려우고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하다가 첫째는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또 바꿔가지고 그쪽 가서 수지 맞으면 내가 이문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꿔보자. 진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꾼다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길길이 뛰면서 여지껏 고생하다가 조금 편안해지니까 바꾼다고 혼자 가라고 그런 거예요. 달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목회지 우리 목회 아니지 않냐, 당신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고 다르다고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래가지고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지하게 좋은 것 같더니 산 넘어 산이에요. 가자마자부터 갈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갈고되는지, 제가 그렇다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보십시오. 은혜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 딱 다물고 다른 사람 만나면 좋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러는데 집에 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몇 년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 6년째 됐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아져서 제가 조금 아까 저 대기실에서 있다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한참 눈물을 쏟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여러분 여기 전부 이제 주로 이제 수컷들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군대 가보면은 휴가나 외출 한번 나오면 그 하이힐 신은 여자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눈이 획 돌아, 그렇죠? 그만큼 이질감을 느끼고 있던 것이 딱 보고 나면 사람이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 하이힐이 저렇게 이쁘구나, 여자 매니큐가 저렇게 이쁘구나, 쌍꺼풀이 저렇게 예쁘구나, 그 느낄 때가 그냥 군대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 느꼈을 때 그 느낌, 이질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냥 얼마나 그냥 아련한지 눈물이 핑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삶이 좀 꼬라지가 좀 편해야 되는데 요즘에 엄청 어렵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듣고, 이게 지금 오면서도 이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오늘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왔더니 또 불이 났다고 그러는가, 불이. 이건 또 뭔 일이냐. 이게 성령의 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맞다. 이게 성령이 문제 쓸데없는 불이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불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마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시골 목회자인데, 제가 여기 와서 말투도 촌스러워야 되고 하는 억양도 촌스러워야 되고 설교도 촌스러워야 되고 그래야 어울리지. 제가 영락교회 목사님처럼 뺀지주에게 설교를 잘해보십시오. 이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시골 사람은 뚝배기 같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서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번지르르 하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제가 사람 자체가 좀 촌스럽고 투박합니다. 그 성격 자체가. 그래서 저거 보면 사람이 뚝배기 같다 그러는데, 또 막상 또 저거 뚝배기라고 하면 또 엄청 섭섭해요. 저도 제비 같은 면이 있는데 사람을 보려고 뚝배기 같다. 아까 무지하게 섭섭하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 심장을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사진을 딱 찍으면 심령 사진, 이 사람이 누굴 비유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부터 연구를 하면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데 내 바람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자리를 바꾸고 나서 봤더니 교회를 와보신 분도 있고 안 와보신 분도 있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땅이
1층,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근데 이쪽은 교회 땅, 요 위에 거는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공동 명의로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도장을 받아야 되고 이게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6년 동안을 속을 쓰게 되더라고. 이게 땅이 1층, 2층이 되는데 옆에가 이렇게 들어가서 농로로 2층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부동산 업자가 이걸 땅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2층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막아버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로 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그걸 길을 터다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이 대곡기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토백이고 성도였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성도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이걸 내주면 그걸 통해서 농사만 지면 많은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그거 이용해서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교회 마당이 이게 길이 된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못 내주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10일 가는데 요즘에 1년에 2번씩 10일 가는데 요즘에 막 이전 시비 저런 시비 걸어가지고 이 마당을 또 이렇게 다 그냥 파헤쳐가지고 농로를 다시 가다 보면 심어라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 마당을 또 반 더 포프레인으로 다 긁어놨어 지금. 뭘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심냐고 귀찮게. 그러니까 안 심지. 나중에 그냥 놔뒀다가 뭐 심었냐 그러면 자가라고 풀 심었다 그러려 그래. 그런 상태예요. 근데 또 이게 며칠 한 달 전에는 와가지고서 네가 여기서 목회를 얼마 하냐 그러는 놈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고 딱을 때리려고 그냥 이게 한 80쯤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맞짱 뜰 수도 없고 이게 힘든 문제가 지질 않지만 그래서 그 양반 분들이 이게 난리 난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냥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멱살력 때렸대. 나는 이제 화가 나서 소리 막 지렸죠. 힘을 하면 나 이길 것 같아서 그러냐 그랬더니 어쩌면서 네가 여기서 목회를 몇 년을 하고 있자고 이러면서 이제 악담을 해서 가는 거야. 그런 사건을 한번 겪고 나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 생각이 새로 나는 잠자도 마누라는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고 또 이제 또 그 얘기 또 하자고. 그러면은 이게 참 속상하고 이게 참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어찌가 이 목회 8자인데 그리고서 6년을 살았는데 그거는 또 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은 어려운 게 아니야. 정말로 어려운 건 무슨 일이 어렵냐? 인간관계고 인간. 이게요. 거기 터줏대감들이 계시잖아요. 터줏대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무시하려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신진 세력이 딱 들어오면 목사는 걸로 둔 적이 반짝거리는 거 봐요. 새로운 고기가 잡혀야 목회를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두닥다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외감을 느꼈는지 뭔지 자꾸 시비를 건다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 관계. 그리고 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목회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난리가 나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지 이게 입에서 떠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좋아도 싫은 척, 싫어도 좋은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도 사는 척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 산다는 말도 있어 이게. 이게 이렇게 그런데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 마누라가 영락교회 출신이라고 영락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잘 사는 게 감사하죠. 그런 면에는 제가 마누라를 잘 만났습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는 것보다 제가 목회지를 좋은 데를 만나서 가는 게 그게 잘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는 마누라를 통해서 이렇게 협조가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성경 얘기는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목사님한테 들으면 되고 집에서 보면 되고 이 얘기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 관계 얘기 듣는 게 중요한데 친구 얘기를 들으면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해가지고 둘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네가 돈을 벌면 나 교회를 지어주기로 시작할 당시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한다고 뭐 아파트 딱지 찾아다니고 막 이름 빌리러 다니고 그럴 때 제가 이름 많이 빌려다 줬어요. 제가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름 빌려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많이 빌려다가 이게 장난시켜줬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신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교회를 줘주겠다. 이 약속을 철석같이 했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별로 고달프질 않았어요. 그 생각만 하면 이거 공부만 하고 마치기만 해봐. 교회가 하나 생길 것이고 내가 폼나게 한번 목회를 해보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죽었는데도 왜 죽었나 그랬더니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있는 데가 어디지? 온양위에? 영통. 아니 온양위에가 그게 천안. 천안에서 내려야 되는데 술 먹고 있다가 정신 잃어가지고 차가 출발하니까 내린다고 내렸는데 달리는 속도감을 놓쳐가지고 내렸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 참 이상하게도 죽죠. 제가 그 친구 소식을 들으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으면서 목회할 생각도 암담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까 참 암담하기 짝없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장가 가면 아파트도 하나 주기로 했고 교회도 줘주기로 했는데 그만한 것도 있어서 그런데 기분 좋게 살고 있었는데 딱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힘이 팍 새는 거 이게.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가 그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쯤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죠. 근데 내가 그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서 내가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이나 각오가 자세가 잘못되었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이야 누구는 못합니까? 말로는 다 잘하지. 근데 이게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려니까 이건 엿장수가 아니에요. 한참 힘들다. 그래서 인생의 고달픈 그 고난의 길이 정말 기이하게 어렵게 시작이 됐어요.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고향 친구였는데 집이 부자였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유학 와서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서 고향에 가서 아버지가 지어준 그 건물에다가 포근하게 병원을 개업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거기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여자는 이제 그 간호사 출신인데 결혼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영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 부인이 참 말하는 것도 참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욕은 못하니까 하여튼 그랬어.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잘 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위해서는 기도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지껏 들어봤던 말 중에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내 인생. 이건 완전히 주님을 연맥이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이거는 아닌데 제가 이런 수모를 다 겪습니다. 자꾸만 주님 용맥에서 미안하지만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는 여기를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서 이제 오는데 집에 왔는데 띠링 전화가 왔어. 마누라하고 둘이 갔다 이제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마누라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입시길에 차가 뒤집어졌는데 이 친구는 얼굴 조금만 찢어졌어. 근데 이 여자는 완전히 개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가봤는데요. 참 이상하대요. 사람이 보통 키가 1m 60이 넘는 여자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지 좀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친구가 같이 가는데 요만 지금 요거 또 올려는 그 반만에 침대가 어떻게 침대가 그 반만이냐고. 근데 여자가 무슨 갓난 애기 있잖아요. 갓난 애기가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오그라들고 찌그러들고 해가지고 그만해졌어요. 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색이 그랬더니 이게 원장 마누라니까 병원에서 마음대로 이거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명색이 이 원장인데 이 남편이 의사인데 마음대로 이거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10년쯤 되니까 이제 보건공단에서 이거 호수 산소 호흡기 안 빼버리면 보험료를 지급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서 뭐 이렇게 어쩌서 수속을 하더니 그제서 빼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그때의 그 친구가 그걸 마지막으로 빼면서 저한테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정말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인데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아, 그 친구가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쪽 교회로 끌어들여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쪽 집안이 그랬어요. 이쪽 신앙을 못 만들었죠. 제가 친구 둘을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지껏 평생을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친구니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하고 하나는 세상에 다른 거는 뭐해도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거.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좀 뼈저리게 느끼며 좀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목회가 참 어렵다는 게요. 서울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되게 시골로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의 종류가 몇 가지 크게 두 종류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서도 잘 나가고 이제는 전원 생활도 즐겨보고 이제 은퇴 그러니까 텃밭에 가꾸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건강이 무척에 나빠진 거야.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았더니 뭐든지.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시골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직 그 일념으로 이제 와서 사는 집을 사는.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좀 있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지. 옆에 사람 가서 이 돈 벌어오면 자기도 벌어야지 그냥 있으니까 맹숭맹숭하지. 그러니까 또 야금야금 이제 또 이제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돈 욕심이나 뭐 이러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까지 그렇게 내려와서 일념으로 오직 건강 일념으로 다 포기해본 사람들은 되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가 아주 토백이 사람 아니면 도시에서 유입된 사람들 중에는 전원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로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때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면 그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기서는 이래저래 마음대로니까 정말 좋네. 아, 참, 뭐가 통하네. 여러분 삶이 고달프면요 신앙생활도 고달픈 거야. 그래서 그 부인 못해요. 그래도 삶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뒤야 예배 참석도 고 기도해도 봉사도 그러는 거지.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찢어지게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교회에 갈 그런 뭐가 어딨냐고 지금. 주일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신앙생활도 안정적이다. 굳이 이 말을 했더니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건강 찾으러 왔는데 야금야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가서 일도 해주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발걸음을 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목회자는 또 이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지. 주여 이놈의 주둥이가 방금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려고 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또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성도가 하는 데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맥히는데 사람이 몇 명 안 됐으면 얘기하면 이게 우루가 된다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목회자가 힘든 건데요. 이 조그만 교회 설교 목회자는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 설교한 거 잘된 거 베끼고 값 배구려 가지고 그냥
적당히 잘 전달하면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건.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어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누구 목사가 빽빽 해가지고 이런다고 당장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해야 돼. 그런 면에서는 이 이철진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는 존경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노출되는 얘기를 새롭게 맨날 언제 꺼내냐고. 제가 목회자니까 이제 그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대충 보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들어보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들고서 설교 준비하려고 딱 듣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설교자래.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래 맞아. 큰 교회 설교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는 맞대가리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하면 괜찮은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는요. 요렇게 하면 욕이 걸리고 요렇게 하면 욕이 걸리고 요렇게 하면 그래서요. 뭐란 걸 다 깎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해놓으면 설교가 맞대가리 하나도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이 이철진 목사님이 이 말로 설교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뭐 별거 있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뭐냐? 설교는 평범한 설교가 좋은 설교고 그 평범한 설교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 정말이에요. 이게 괜찮지. 이철진 목사님 나한테 상 줘야 돼. 이런 얘기 이철진 목사님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게 너무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어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 설교 보면은 원문 영어 성경 갖다 놓고서 번역하면 다른 설교돼요. 그러면 또요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그거 다 알아요. 영어 실력이 그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이거 여기서 미리 여기서 이렇게 된 거구나 다 알아. 도사도.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영빨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냐 이거 평가하면 안 되고 그저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그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성도가 복된 성도고 복된 기. 설교 평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의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 곽선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쳤거든요. 설교를.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소망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한테 그랬대요. 뭐라고 그러냐. 참 바보 같다. 설교할 때는 똑같은 주인 놓고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주연 쓰지 마라. 똑같은 주인 놓고 설교하는데 왜 주눅이 드냐.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은혜가 되다고 목회자가 지금 다 주인 놓고 설교하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지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설교를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제 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교회 장로, 저 친구도 장로들 많죠. 일주일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설교 이렇게 꽂는 거 대여사가 다 됐는데 또 자기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장로니까 또 가서 아는 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놓으라는 속내 꼽는 목사님 설교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장로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 다 하네. 그런 사람들 놓고서 목회자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뭐 가지고 설교가 어떤 난도질하면 목회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손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조금 이제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그게
서서히 내려오고 지금 정원이 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중앙 중심부에서 하는 사람이 이 변두리에서 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래서 설교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만일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남성계층 예배인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대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 최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이 얘기하면 시험 당할까봐 얘기 안 해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이 마음 청소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는 이 제목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어디 보니까 책 제목으로 그게 나와 있더라고.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번역본에 이름이 마음 청소야. 그래서 내가 바꿀 거 저게 바꿀 거 그랬는데 저게 바꿀 리는 없잖아. 내가 먼저 했어. 책을 안 썼더니. 그래가지고 저는 안 바꿀 테니까 네가 바꾸든지 말든지 해서 제목이 똑같이 책 제목도 마음 청소고 제 설교 제목도 이게 마음 청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얘기를 하려고. 사람은요 인간 이해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건 약간 머리가 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남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고 실수하고 그러죠. 그래서요 욕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훨씬 정직하고 이제 그런 말인데 특별히요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경쟁심이 더하죠. 사랑하기 힘들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찌그러든다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가 갑자기 뭘 비는 줄 아세요? 마귀고요. 마귀. 응? 마귀. 아니 마귀는 내 속에 있는데 저 상대방 목사님이 마귀로 뵌다니까 경쟁상대하니까 이게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림의 도리, 겸손의 도리를 주신 이유가 그건데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거거든. 그래야 네가 잘났던 못났던 돈이 있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진실과 욕을 안 먹는다 그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 모르고 산다. 여러분 똥통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옛날에 똥통에 빠져봤어요. 시골에 똥통에다가 이렇게 지푸레기들이 덮어놓잖아요. 근데 놀다가 거길 빠졌어. 청년들.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잡고.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죽었지. 거기서 수영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러다 죽는구나. 뭘 해도 이게 뭐 나가요 말이죠. 근데 딱 들어가다가 여기서 딱 멈추더라고. 그래서 어금정 오늘 키워 나오는데 나올 때까지 바닥이 반듯해. 그래서 걸어 나왔는데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비탈이 준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가져가지고 올라갔어요. 야 그거 진짜 괴롭더라고. 똥통 비탈인데 올라오는 거요. 진짜 남꽃 수령이 나.